오늘은 정신현상계의 정의를 증명하겠습니다. 정의는 정신현상계의 개념, 본질, 속성, 특성 등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현상계의 정의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 에티카 2부 정신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 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신현상계의 정의를 증명하겠습니다. 정의 1. 물체란 신이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신의 본질을 일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증명. 저는 신이 절대계이고 절대계의 존재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계의 속성은 모든 가능성이고 절대계의 본질은 모든 가능성의 상태이며 양태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방법은 절대계가 변화 그 자체가 되어 현상계로 드러나는 우주의 원리 법칙입니다. 결국 물체는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이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시공간에서 자연의 일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들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표현이므로 세상 만물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의 2. 사물의 본질이란 그것이 주어지면 사물은 필연적으로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사물은 필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즉 본질이 없다면 사물은 존재하거나 생각할 수 없고 반대로 사물이 없다면 본질은 존재하거나 생각될 수가 없다. 증명. 본질이란 무엇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이 없다면 그것이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물이 존재하려면 그 사물의 본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본질이 없다면 그 사물은 존재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물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정립되고 세 가지 법칙이 제거되면 사물은 필연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사물의 본질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한 변화입니다. 결국 사물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이 없다면 존재하거나 생각할 수 없고 반대로 사물이 없다면 세 가지 법칙은 존재하거나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본질과 사물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이 없는 사물은 있을 수 없고 사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본질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존재하려면 본질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본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을 사유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세 가지 법칙을 사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소멸한다면 인간의 본질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정의 3. 관념이란 사유를 본질로 하는 정신이 형성하는 정신의 개념이다. 설명. 나는 지각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개념이란 말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지각이란 말은 정신이 대상의 작용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념은 반대로 정신의 능동을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증명. 저는 정신을 현상계라고 부르며 의식, 마음을 의미합니다. 물체의 정의와 같이 비물질적인 정신 현상계도 신이 사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신의 본질을 일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양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현상계도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이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의식에서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하나의 세계, 모든 가능성의 상태를 두 개의 세계, 주체와 객체로 분리하여 나라고 믿는 주체와 동일시하면 동시에 두 개의 세계, 주체와 객체는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서로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두 개의 세계는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주체가 객체를 끌어당길 때 의지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생각 자체가 하나의 관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정신현상계의 전체 과정을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활동을 사유의 본질이라고 하며 그 주체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신현상계는 관념을 형성하는 마음의 틀이며 운영하는 주체는 자아와 본성입니다. 즉 관념은 마음의 틀에서 만든 가능성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신현상계도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표현이므로 비물질적인 정신현상계도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에서 주체, 객체는 주체가 아니다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아는 주체가 아니다를 객체라고 개념화해서 부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선의 반대인 악은 선이 아니다, 불선입니다. 즉 불선을 개념화해서 악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악, 불선의 반대는 선이 아니다, 불불선입니다. 즉 불불선을 개념화해서 더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과 악의 대극을 생성하는 원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식에서 선과 악이 없는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선이 있는 이유는 선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이로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의 이로움은 무의식의 악의 쓰임 때문이고 악의 쓰임은 무의식의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의식의 악이 의식의 선의 본질이 되면서 대극의 순환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대극의 순환고리가 한 번 더 돌아가면 악에서 악의 이로움으로, 악의 이로움에서 더 악의 쓰임으로, 더 악의 쓰임에서 더 악으로 순환고리가 되며 무의식의 더 악이 의식의 악의 본질이 됩니다. 이렇게 대극은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념은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으로 나타난 대극에 의해 만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념은 결과의 인식으로 원인의 인식에 의존하며 또 그 인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주체가 자아이면 선은 악을 끌어당기고 악은 더 악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상호 우전성의 법칙은 무한히 계속됩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일체계고라고 했으며 성경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스피노자는 신을 무한한 실체라고 부르며 이 실체는 무한한 속성을 가지지만 인간은 그중 정신적 관념적 사유와 물질적 공간적 연장이라는 두 가지 속성만을 인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실체의 무한한 속성은 모든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유와 연장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이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사과가 있다면 사과 자체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연장, 물질적 속성이고 사과를 인식하고 떠올리는 행위는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사유, 정신적 속성에 의한 관념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사, 타당한 관념이란 그것이 그 자체로서 대상과의 관계를 떠나 고찰되는 한 참된 관념의 모든 성질 또는 내적 특징을 지니는 관념이다. 설명, 내적 특징이라고 말함은 관념과 그 대상의 일치라는 외적 특징을 제외하기 위해서이다. 증명, 대상이 의식에 있는 그대로 일치하면 참된 관념이 되지만 대상에 의미가 부여되면 거짓 오류 관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과를 보고 의식에 사과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참된 관념이 되지만 사과에 맛이 있겠다 또는 없겠다 등의 의미를 부여하여 인식하면 거짓 오류 관념이 됩니다. 전자는 본성의 인식이고 후자는 자아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관념의 성질, 내적 특징은 의식에서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을 합일하여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대상과 일치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거짓 오류 관념의 성질은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의미를 부여하여 대상과 생각을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수학적 명제를 증명한 타당한 관념이라면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되는지 외적 특징과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정합하고 세 가지 법칙으로 전개되었는지 내적 특징만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는 내적으로 자명해야 하며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타당하지 않는 관념이란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거짓 오류 관념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인식은 이원성으로 불완전한 반쪽입니다.
반면에 타당한 관념이란 본성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만든 참된 관념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에서 자아가 대상을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관념을 본성이 세 가지 법칙을 다시 합일해야만 의미 부여가 사라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으로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본성의 인식은 비이원성으로 완전한 온적입니다. 정의 5. 지속은 존재의 무제한적 계속이다. 설명. 나는 무제한적 계속, 무규정적 연속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존재의 계속은 존재하는 것의 본성 자체에 의해서 한정되지 않으며 또 동력인에 의해서도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동력인은 사물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정립하지만 제거하지는 못한다. 증명. 스피노자가 말하는 존재의 무제한적 계속은 존재가 외부적 시공간 한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존재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자기 원인인 동력인, 작용인은 어떤 것을 발생시키거나 유지하는 원인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지속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뿐이지 지속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이 지속되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 자체 때문이지 외부적인 요인, 시공간의 변화나 동력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물은 자기 본질에 따라 계속 존재하며 그 자체로 지속성, 무제한적 계속을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이 지속되느냐의 문제는 원인, 외부적인 요인이나 동력인이 아니라 사물 자체의 본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한 인간도 시공간에서 나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으며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분명히 있는 나를 존재라고 부르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존재하게 하는 자기 원인은 가능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물도 반드시 가능성에 의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존재하게 된 것은 그것을 발생시킨 가능성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지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원인, 동력인인 가능성은 지속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뿐 지속을 한정하거나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비이원성이며 절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계의 본질은 모든 가능성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본질도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본성의 노력이며 반대로 인간의 죽음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본성의 노력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으로 자기 생존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행복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에서 가능성의 노력을 드러내는 본성의 노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을 운영하는 자아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비이온성이며 절대 무한한 하나의 세계를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이온성이며 유한한 두 개의 세계, 주체와 객체로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속되느냐의 문제는 가능성, 자기 원인이 아니라 자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하며 윤회를 일어나게 하는 동력인입니다. 정의 6. 실제성과 완전성은 동일한 것이다. 증명. 스피노자가 말하는 실제성은 존재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많은 실제성을 가질수록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개념인데 스피노자는 이를 확장하여 실제성의 정도가 곧 존재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성은 자기 원인인 가능성에 표현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성은 비이온성이며 절대 무한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함이 없는 상태의 완전성도 분리가 없는 비이온성이며 무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함이 있는 상태의 불완전성은 분리가 있는 이온성이며 유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원인인 가능성을 표현하는 실제성과 완전성은 변화 그 자체, 절대계 순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계, 변화 그 자체, 변화 순으로 실제성과 완전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 7. 개체란 유한하며 한정적인 존재를 갖는 것을 뜻한다. 만일 많은 개체가 동시에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되게끔 하나의 활동으로 함께 작용한다면 그것 모두를 하나의 개체로 간주한다. 증명. 개체는 같은 본질을 지닌 다른 것에 의해 한정되며 자신의 부류 안에서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개체를 유한하고 다른 것에 의해 한정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개체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함께 작용한다면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유기체는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원자, 분자, 세포,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 분자, 세포, 유기체는 모두 동시에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유기체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으로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여러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이들의 의식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특정한 질서와 목적을 만들어 공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적 개체, 인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체란 단순히 고정된 단위가 아니라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조화를 이루며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로 인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함께 작용하는 다수의 개체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더 큰 개체로 간주가 됩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심리적 구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더 큰 체계의 일부로 작용하는 존재입니다. 나아가 우주는 무한한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의 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정신현상계의 공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